우린 지난 반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잇는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선지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정말 글자 그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대단원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총 두 권의 성경이 하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은 하나였어요. 어떤 거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만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처음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 성경의 전체를 닫는 마지막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것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라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완성됐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성경인,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가 올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질 때가 있음을 말씀하심으로써 끝남으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신약의 말씀과 신약의 시대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5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전부 다 이 세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는 원래요, 우리가 성경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복음서를 네 가지를 보지만은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원래 복음서가요 굉장히 여러 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서도 있고 베드로복음서도 있고 누구누구 복음서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위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복음서들도요 다 전부 공이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와 함께 시작되냐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나심이 시작되는 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시작이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것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베드로도 설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요, 모든 설교자들,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시작을 했던 것만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선지자로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올 선지자의 전형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지션을,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호세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여러분, 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더 이전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대들고 까불긴 했지만 요나 같은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의 선지자였느냐? 구약의 시대에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은, 이 세례자 요한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선지자로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 옛날, 마치 그 오래전에 이사야가 그랬던 말라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선지자로서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주의 말씀만을 전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선지자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과 같이, 마지막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이 마침내 역사에,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엄청나게 긴 세월들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카운팅은, 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진짜 80년, 90년, 길면 100년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50년이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을 말한 이후로,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니까 700여 년 정도가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700년 정도 세월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잖아요. 얼마 전 여러분 그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고려 거란 전쟁인가? 되게 재밌게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가 막 우리 이 땅에 뭔가 이게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약속을 주었다. 그게 여러분 700년 동안 흐르고 흘러가지고 여지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수한 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그 세월 속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가, 얼마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거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세월이 700년이 되었고, 그리고 또 450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것은요, 그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요,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 700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도 내 때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잊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말라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정말 무수하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등장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450년이 흘렀지만, 700년이라는 말도 못할 긴 세월이 흘렀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그 다른 세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무수한 세월이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가를 따라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저 예루살렘이나 또 유대 땅이 아니라 저기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라고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 쪽, 요단강 광야에서 등장하였던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낙타토롯과 가죽의 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은 마치 사람들에게 그 옛날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했고, 정말 이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무수하게 많은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요단 강가로 나아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서요, 자기가 사는 곳과 자기가 입는 것과 먹는 것까지도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합당한 곳에 살고 입고 먹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낙타토롯과 또 가죽띠를 띠고 있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 삼았다라는 것이 정말 전형적인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딱 그러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딱 그와 같은 복장을 하고 그와 같은 음식을 먹고 그와 같은 장소에서, 선지자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선지자의 음식을 먹고 선지자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분명한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일 거예요.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것도, 내가 입어야 되는 옷도,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도 다 그에 맞추어서 그곳에 살고, 합당한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시대가 뭐 좋아하는 곳에 사는 것, 뭐 입는 것, 먹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먹고 입는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도요,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는 곳이나 입는 거나 먹는 거는 편리한 것과 유익과 행복한 것과 기쁜 것과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가 살아가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이요 다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입고 다니는 내 의복을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혹은 유행을 따라서, 혹은 뭐 집값을 따라서, 혹은 또 좋은 학군을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신실하게 믿음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주의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도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도끼는 세례 요한 자신을 사실은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중에요, 진짜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기 위한 주님의 도끼로서 수고하고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끼로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했던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물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쓰임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말함으로써,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제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이제 오실 왕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옛시대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증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몸의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구약의 시대에는요, 아니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는 옛 시대의 구원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는
이제 새 시대의 우리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표현은 예수가 우리 구원자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을 위한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구원과 또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야 함을 또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은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본받고 싶을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본다면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인생을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저 선지자와 같이 저 좋은 대도시도 아니고 뭐 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아니고 유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아닌 저 광야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그렇게 자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은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연에서 그냥 자기 먹을 것을 대강 이렇게 갖다가 섭취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크게 화려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는, 여러분 그런 게 뭐 미식을 먹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삶,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충분히 기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충분히 감동적일 수 있고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고 비록 내 삶이 거칠더라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세례 요한처럼 살면 재미가 진짜 없겠다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없는 저 광야에 가서 그 사람들 좋아할 만한 소리는 안 하고 회개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기다가도 나중에는 뭐 되게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재미난 곳에 가지도 못하고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자기 사는 삶이 재미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 삶이 여러분 되게 비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선지자, 마지막 주님의 선지자로서, 말라기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로서 내가 정말 비장하게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정말 이 사명감 가지고 내가 비장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요, 늘 매일매일 한 날 한 날 비장한 가운데서만 살았을까요? 내가 독립이 오기 전에는 내가 정말 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면서 막 가슴에 막 단도를 품고 다니고 권총을 품고 다니면서 늘 비장한 채로만 살았을까요?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다 무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있었어요.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물론 그게 영화가 각색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이 뭐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기는 했었어요. 꼭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라고 꼭 인생이 꼭 늘 비장하고 늘 엄격하고 늘 진짜 뭐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긴장 속에만 살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례자 요한도 비슷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야 우리가 볼 땐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저런 인생 살면은 진짜 안 살고 말지, 예수 안 믿고 말지, 하나님 나한테 혹시라도 내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세례 요한처럼 부르실까봐 솔직히 여러분 겁나잖아요. 뭐 괜찮으세요? 싫잖아요. 뭐 제가요 우리 친구 목사들 얘기 들으면은 뭐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다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고 막 속상해하시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제 되게 친한 친구 목사 아들이 이번에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재수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측 친할머니 외할머니 드디어 우리 손자가 아빠를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학교를 갔구나. 얘도 우리 딸내미처럼 재수를 했거든요. 그 막 좋아하시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걸 아니까.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이 아직 교회에 얘기도 못했대요. 이제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교회 이제 교회 이제 아이 이제 자녀 이제 대학 등록금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솔직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이제 저에게 이제 하더라고요. 괴롭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요 생각할 때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거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인생의 모든 낯을 다 포기한 것만 같은 그런 삶일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 본인은 정작 꼭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거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주님의 사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 그를 붙잡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이 삶에 대해서 보람과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목을 걸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겠냐 이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복중에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되어져 있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그때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제 가족이 친척이죠, 함께 만나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내 복중의 아이가 내 주님이 나에게 나아오니까 기뻐서 뛰노는구나. 막 태동을 강하게 느꼈었나 봐요.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주님이 나오니까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과장일 수도 있고 억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쁨이 정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다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정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장소,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주님 또 내 사명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즐거움을 다 포기한 것 같고 유익을 다 포기한 것 같고 재미를 다 포기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유익과 은혜와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장한 모습을 하고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살기 원하는 저 높은 저 타워 팰리스 뭐 저 초고층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휘두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를 위해서 또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가르치면서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들을 다 예수님께 돌리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인생의 목표와 성공을 그는 믿음 안에서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복되어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또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지칭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